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말씀. 이제 부분할 때 부분하지만 이제 쭉 한번 일장의 흐름을 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맨 먼저 인사말이 있었죠. 그리고 인사말 속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인 성도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무언가 은혜를 끼치려고 한다, 만나고 싶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만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열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음 때문이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에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붙이기를 복음 정말 귀한 걸 알 때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열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귀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 가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그걸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졌다는 게 뭔지 제가 좀 말씀드렸죠. 똑같이 우리의 지각 능력으로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불 꺼지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걸 자꾸 부인하면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짓, 이제 오늘도 나오겠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썩어질 것의 모양과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피조물, 오늘 보면 피조물과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피조물의 형상과 바꿨어. 그래서 새 모양, 사람 모양 만든 것을 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을 섬긴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심각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걸 알게 돼요. 우상이 뭐죠? 우상이 이제 무슨 눈에 보이고 그 은 동철로 무슨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양 섬기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데 하나님은 따로 엄연히 계신데 그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피조물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닌 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란 말. 사실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성경이 아니고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구나. 우상 숭배가 진짜 어리석은 일이구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도 말씀에 의해서 밝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어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지만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습과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다음에 결과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습이랄까요?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참 놀랍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신론, 구원론, 인간론 등등인데, 인간론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지만 동시에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깊은 내면도 보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렇지? 왜 사람이 이렇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긴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제가 이걸 만들어서 한번 칩시다. 제가 이걸 만들었어. 근데 만든 것보다 만들기 조성한 사람보다 이 그릇에 다 미쳐 있는 거다. 이게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피조물이야. 이건 내가 없앨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난 더 훌륭한 걸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만드는 조물주는 보지 않고 피조물만 본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지게 되는데, 이거 뭐냐면 피조물과 조물주를 바꾸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사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겨. 그것을 잊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신앙생활 때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혹은 부끄러운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동성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아무튼 다 동성애자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이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그 결과적으로 오는 것으로 부끄러운 욕심에 욕심에 이제 매이게 되는데, 그 결과가 하나만 동성애란 말이에요. 각각 남녀가 있고 남녀가 서로 이렇게 육체적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람처럼. 왜냐면 처음에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왜? 이미 동성애라는 현상이 있으니까 예술가들은 그것을 이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욕심의 말로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에 보면 마음이라고 성경에 마음에 숫자가 써 있죠. 그 마음을 쭉 보면 또 그 마음은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모든 지식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까지 설교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모든 지식이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지식이나 사상에도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그것이 유물론이라고 하죠. 유물론. 오직 물질만 있고 영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포에르바나 막스 같은 사람들이, 또 니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보십시오. 그 상실한 마음들, 그 마음이나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 15년,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지 않더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목사였어요. 교회도 열심히 섬겼어요. 일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안 찾더라니까. 내 속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겠어. 예배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을 안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를 않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겉으로 그냥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근데 속으로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얘기는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한 존재인지, 내가 사람이 사람이 일관성을 가져야지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인간론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이 참 불합리해요. 내 속에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것을 하려고 하고 아울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야, 이런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조물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의지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부끄러움없이 살도록 내버려둔 결과 이렇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그럼 이런 상태로 우리가 달라지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도덕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한다.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은혜죠. 할 게 아니라 방법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모신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 이렇다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물론 도덕을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내 삶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한 걸 맞아요. 그런데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마디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도록.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도록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 우리 벌써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남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두 손을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빗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무언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는지. 이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순간이에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이것에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히 못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처음에 예수를 모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을 풀이하면서도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식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참 어려울 수 있고 이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고 하고 감이 그런 게 생기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건 참 은혜예요. 무뎌진 우리에게 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속에 그런 감이 생기는 게 참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뭐 사람이 가르쳐줘서 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야.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귀하신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모습을 보면 32절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상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죽어 하는 걸 알고도 자기들 그렇게 행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천국과 지옥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 에이, 무슨 천국에 지옥이 있어. 희화화, 혹은 희화화는 그걸 별거 아닌 걸 우습게 혹은 동화처럼, 신화처럼,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동화나 실화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물 주시잖아요. 창조 주인, 그 모든 곳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 안 좋아해요. 왜?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계셔서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뭘 한다고? 그런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것,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저는 목사님 예수 믿는데요. 근데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 성향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그런 상실된 모습들의 마음을 우리는 점점 더 우리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냥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게 심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여기서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복음 외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왜 예수님을 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런 결과에서, 이런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복음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그 복음이 너무 귀한 거란 말이죠. 복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모습과 또 그렇게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읽은 가운데 이미 예수 믿고 있지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니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이 교회에 누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경험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야,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알고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